네,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아주 쾌창하고 맑고 좋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도 맑고 맑은 이 날씨처럼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3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요 6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여러분,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첫날, 그 다음에 안식 후니까 주일날 아침이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그가 가는 것은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서 시체가 더 냄새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는 건 좋은데 새벽 미명에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깜깜할 때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는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그 문을 안 그래도 어떻게 열어야 될지 걱정하고 갔는데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 안 시신이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두 제자, 여기 쓰는 두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이 두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 그리고 세마포가 그 시체를 쌌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인 것을 보고 무덤이 빈 것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고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또 그녀는 아직 어두운 새벽 3시, 6시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한결같이 이어집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삭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가르침일 뿐입니다. 결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버리고 도덕과 윤리만, 인권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불량 기독교를 믿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의 구주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봅니다. 온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함께 딱 누구가 개어놓은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놓인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머리는 머리 쪽에, 그 다음에 그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쌓인 상태에서 빠져나간 것임을 추측하게 합니다. 제자 요한도 그 상황을 느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빈 무덤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시신은 없어지고 세마포와 수건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부활이 시신 분실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산지기로 보일 뿐일 것입니다.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사물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엄청난 복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부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두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 부활은 못 믿지만 다른 것은 다 믿는다 해도 믿음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지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적 영적 연약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오늘은 회복의 복음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3월달은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확정한 빈 무덤을 보면서 그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면서 특별히 그 사건들을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비록 소수의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회복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